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에 나갔고 또 어제 승리했던 이 아마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게 되는 아마샤의 모습은 좀 사뭇 다릅니다. 승리 뒤에 교만해진 그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일, 다른 것들을 쟁취하고 많이 얻게 되는 일은 좋은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면 승리는 성공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공가도의 그 넓은 길을 가신 것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심지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예수님의 겸손 중에 겸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답을 내리는 것이 사실은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삶을 사시면서 넓은 문 또 성공 가도의 길보다 좁은 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소유를 노력해오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만큼 그 패배한 나라들의 것을 빼앗아 오는 전통이 있었던 거죠. 아마샤의 유다는 어제 에돔 족속 세일 자손들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소중한 것들을 노력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노력해 오면서 가져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지 마라, 챙겨오지 마라 경고하셨거든요. 그러나 아마샤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전리품으로 챙겨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이 모습은 당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사람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을 신들끼리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나라끼리의 전쟁은 결국 그 신들이 누가 더 센가 경쟁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나라 입장에서는 패배한 나라 신보다 우리나라 신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한 나라의 신은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신이 더 센 거니까요. 그런데 아마샤는 이상하게도 패배한 나라의 신, 그 에돔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아마샤의 의도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에돔의 신도 나를 도와주면, 에돔의 신도 내가 섬기면 내가 한층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보다도, 그러니까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낫고 두 개 있는 것보다 세 개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아마 종교 혼합의 사상이 그에게 침투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돈이 있으면 좋지.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가 진급하면 더 좋은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이것도 얻으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우리 이런 마음이 솔직히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는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성공을 주실 수도 있고요, 돈을 주실 수도 있고요, 명예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길 거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고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샤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더 강해지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다는 욕망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교만과 욕심이 영적 타락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커질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갈 때,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에 취하여서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 교만과 욕심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더라는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도 믿는데 그래도 재물의 운도 따라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샤는 분명 순종의 사람으로 전쟁에 나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돔 전쟁에서 승리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기 바라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는 승리하고 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성공과 승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과 승리에 눈이 멀게 되지는 않는가. 그래서 도리어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경청하고자 하는가 하는 태도입니다. 아마샤가 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자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를 어제처럼 보내주셔요. 그리고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샤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이 선지자의 말을 중간에 자를 정도로 그치라 할 정도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듣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강해지고자 하는데, 내가 더 커지겠다는데, 내가 더 그거 갖겠다는데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무슨 간섭이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만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타락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소위 윤리적인 범죄를 떠올리곤 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예배 빠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해요. 영적 타락하면. 그러나 여러분, 영적 타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타락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의 죄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는 내가 지금 아마샤처럼 교만해져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마샤처럼 영적 타락의 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 타락이 아니라 거룩의 길을 가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 커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 커질 때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태도야말로 우리 영적 타락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맺힐 때마다 바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길로, 거룩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길로 다시 돌이키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핀트가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욕심과 교만함이 우리를 덮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만해진 아마샤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수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괜히 북이스라엘 그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시비를 걸게 되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대면하자는 거죠. 빠바에서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판 붙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에돔 족속 한번 이기고 오더니 너무 교만해졌구나. 내가 너 한번 콧대를 꺾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유다 왕이 그냥 완패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돔 왕하고 한번 이겼더니 얼마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는지 다른 나라랑도 한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영적 타락과 그 교만이
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 교만을 알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말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샤의 말로는 결국 비참한 죽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만함이, 여러분의 욕심이 다른 사람이 알 정도가 아니기를 원해요. 욕심도 교만함도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욕심과 교만을 눈치챌 정도면요, 심각한 정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마샤의 교만이 그 정도에 달한 거예요. 아마샤 혼자 교만하고 혼자 욕심을 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결국 나 혼자 실수하는 걸 넘어서 상대방에게까지 실수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실수하게 되고 실수가 결국 그를 파국으로,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교만을, 영적 타락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도 아마샤와 같이 이렇게 불구덩이로 가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교만과 영적 타락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늘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길을 걸음으로써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마샤와 같이 세상의 성공과 잘됨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기를, 여러분의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샤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우리의 원함이 또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우상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불쑥불쑥 찾아오는 욕심들과 또 교만함이 우리를 덮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때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 교만과 또 욕심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나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서 성찰할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마샤처럼 끝날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결국에 패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그 빛의 길을 끝까지 견고하게 또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